할렐루야. 우리 옆분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바뀐 게 뭐냐면 말을 일부러 빨리 하려고 그래요. 느리게 하니까 이게 속 터져. 그래서 졸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말해갖고 쫙쫙쫙 가야지 될 것 같아서 사실을 전할 때는 빨리, 감성적일 때는 좀 천천히 이렇게 좀, 저는 예술을 한 사람이라 예술적으로 어떻게 좀 잘 설교를 해볼까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맨날 똑같은 것 같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을 해요. 왜?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말을 빨리빨리 한단 말이에요. 전도서를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의 연속이에요? 눈치 못 채셨어요? 전도서가 계속 뭐의 연속이에요? 허무. 계속 헛되니 계속 헛되다 하니까 어이구 이거를 매주 그냥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하려니까 지치는 거야. 아무래도 수요일날 참 힘든 시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빨리 해치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도서를 스피디하게 보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한 장씩을 다 스피디하게 보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준비한 시간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여러분은 한 번에 엑기스를 팍팍 들으니까 좋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 다음에 할 것도 지금 벌써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뭘 할까. 그런데 그건 조금 더 완성된 다음에 기가 막힌 거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세계까지는 모르겠고 대한민국에는 어느 교회에서도 없는 거 한번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만 있는 거. 그래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서 수요일 날 한번 진짜 나오면 큰 힘 얻고 은혜 얻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좀 하나 도전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이번 연도에 있을 일이니까. 그러면서 전도서를 후딱 나가는데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고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전도서 3장은요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까지인데 이거를 세 덩이로 딱 나누면 앞에는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덩이고요, 10절에서 15절까지가 두 번째 덩이고요,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세 번째 덩이인데, 다 동일하게 이 세 덩이 전도서 3장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말씀 제목이 시간을 구속하라군요. 명령한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잡지 못하면 그 시간이 버려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감사해요. 첫째 덩치는 시간의 허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허무하다. 그 시간 속에서 허무를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덩치는 뭐냐면 그 시간, 그렇다면 뭐냐,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치는 그 시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당신은 아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의 허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찌 보면요, 오늘 말씀 전도서는요 전체가 다 허무 시리즈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전도서 전체가 허무 이걸로 관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 전도서를 썼던 기자는 왜 그렇게 계속 허무에 관해서 이야기할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인생으로 따지면 뭐 왕이 됐던 사람, 가장 부귀한 왕이 됐던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은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산에 오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에 오른 사람이에요. 정상급. 그랬더니 정상에 올랐더니 그 정상에 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게 사실일까? 과연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전부일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전도서 하면서 진짜 특히 전도서 할 때는 조는 분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는 분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인생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허무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게 안 나오고 허무만 들어오면 이게 난리 나잖아요. 인생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조실까봐. 보세요. 즐겁던 사람도요 자꾸 계속 옆에서 우울한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잖아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밝은 사람 만나라.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라. 만나면 맨날 불평하고 누구 그냥 험담하고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피해라 좀. 왜? 자꾸 그 영향을 받다 보면 내 신앙도 다 망가진다. 다 바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 주위에
좋은 사람 만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얘기야. 어떤 아무개 권사님 앞에 가고 험담을 딱 하면 그 권사님이 갑자기 입을 딱 닫는데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다음부터. 그래갖고 그 권사님 앞에서는 교회 험담 절대 못한대. 했다가는 뭐 그냥 입 딱 닫아버리고 난리가 나는데.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럼 그런 분이 귀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믿음 생활도 그렇잖아요. 뭐 믿음 좋은 사람 곁에 있어라. 그리고 늘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어라.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왜? 사람은 영향을 받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내 주위의 친구들하고 뭐 유유상종이라고도 그랬고, 그 사람 알려면 친구를 보면 된다고도 그랬고, 뭐 우리 역대 격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가만히 점검해 보면 이건 내 신앙도 점검이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허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고 그렇다고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염세주의처럼.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과연 그런가 오늘 말씀 들어보자고요.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오시다거든요. 자, 이원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고대 헬라 철학을 통해서 사물을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생각이 어느 날 나왔어요. 원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둘로 나눴죠. 뭐 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그죠? 죽을 때가 있으면 다 둘로 나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 치료할 때가 있으면 찢을 때가 있으면 다시 붙일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갑자기 오늘 말씀 여기서 읽다가 손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진짜 손 싹 나가가지고 수술하고 이만하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소원이 뭐냐면 머리 감는 거였어요. 너무 머리가 감고 싶은 거라 간지럽고 막. 며칠 동안 못 감으니까 며칠 동안 막 머리에서 구데기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머리를 감고 싶은데 감을 수가 없고 머리 감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쩌다가 2주 만에 한번 진짜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열중시하고 이렇게 머리 한번 감겨줬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얼마나 고마운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번 손이 다 났는데, 이제 낳는 도중에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제 물이 안 들어가야 된다. 물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그래갖고 물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태화 고무장갑을 샀다고요. 태화 고무장갑을 끼고서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래갖고 그날 그 감동, 뭐 아무도 감동 안 하지만 저 혼자 그냥 너무 그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를 감고서 탁 벗는데 진짜 하나도 안 젖었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좋아. 머리 감았다니 감격이야. 와, 머리를 감을 수 있다니.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집 화장실, 안방 화장실 들어가면요, 태화 고무장갑이 위에 딱 있어요. 그걸 안 치웁니다. 일부러 놔둔 겁니다. 왜 안 치우냐? 볼 때마다 기억하려고. 그거 보면 그게 기억이 납니다. 저거에 내가 그렇게 감동했었지. 그렇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늘 고무장갑 끼기가 아니고 내 손으로 머리 감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어디서부터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모르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손으로 머리 감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잖아요. 나는 알아요. 왜 그랬죠? 제가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파봐야 알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빨 빠져봐야 알지. 내 이빨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렇잖아요. 기침을 막 해봐요. 그러면 기침 안 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제서 알아요. 결핍에서 안다고요. 이원론이라고. 이원론. 빛과 어둠이 있어서 어둠 속에서 빛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뭐 이런 이야기요. 그런데 보세요. 낮과 밤, 히브리 사상에서는 그냥 하나거든요. 낮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지, 그냥 하루지, 그냥 이거예요. 예. 그럼 굳이 뭐 낮과 밤으로 나누냐? 그냥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냥 하루 속에 있어요. 선과 악, 그것도 그냥 하나로 보고 있어요. 뭐 선은 따로 존재하고 악은 따로 존재하냐? 우리 마음속에 둘 다 있어. 이렇게 그냥 하나야. 그냥 하나인데 어떻게 하다가 악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 삶과 죽음, 이것도 우리의 존재가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 삶과 죽음이 말이 되는데,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거다 이렇게 보면
이거 삶과 죽음이라는 게 의미를 상실해요.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 사상이고, 두 개로 나눈 거 이제. 그 두 개로 나뉘는 유익이 뭐냐? 이쪽의 결핍에서 이쪽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건강을 잃어봐서 그 건강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땐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거요.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배고파봐야 음식이 맛있어요. 아파보면 건강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일 젊은이가 누군가 했더니 여기 반짝반짝하는 우리 은총이에요. 오늘 감사해요. 이 수요 저녁에도 나와서 이렇게 반주를 해주고 고마워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전철 타고 와서 지금 반주해주고 가는 거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잘 될 거야. 기도할 거야. 잘 되게 기도할 거야. 봐봐요. 지금 몇 살 됐나요? 23, 4, 뭐야? 6? 언제 이렇게 먹었대? 그래. 26 어때요? 좋아요. 젊은 청춘이요. 근데 좋죠. 진짜 좋죠. 복된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걸 몰라, 자기는. 젊은 청춘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니까요.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제게 젊은 청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해봤을걸? 모른다니까. 근데 언제 알아요? 지나고 나서 나이를 먹고 나면 그때가 진짜 좋은 거였구나. 나중에 알잖아요, 그죠? 지금 다 나한테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네. 그래,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너도 지금 좋다 이러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 청춘을 다 보내고 나서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렇듯 우리는 동쪽에 서봐야 서쪽을 알아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를 생각해 본다면 비로소 그 허무에서부터 그렇다면 허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이 접근이에요. 지금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까 그냥 우리 염세주의, 그냥 넉나간 사람처럼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살자. 뭐 해봐야 소용이냐,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결코 허무하니 그냥 자빠져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오늘 뭐냐 봐야 돼요. 허무로 달리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 되라 말씀하신 거니까 이 밤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눈으로 읽으시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는 걸 오늘 하려니까.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의미만 탁탁 집어넣으세요. 갑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래요. 태어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죽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어요. 허물 때가 있는가 하면 세울 때가 있어요. 지금 무슨 때입니까? 회복할 때죠. 회복할 때. 그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발동을 겁니다. 이제 교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당탕탕탕탕 하는 거를 교회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막 오면 시끄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허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태어났어요. 인생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막 기뻐요. 와, 누가 태어났다고, 아들이래 뭐 이러면서 막 기뻐요. 그리고 환영해요. 돌이래 그러면서 잔치해요. 푸른 꿈을 안고 살아가. 얘가 뭐가 될까? 돌잡이 되면 막 집으라 그러고, 막 애가 집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갖다 대지 막. 그리고 막 그래요. 그렇게 푸른 꿈을 안고 살았던 그 인생을 어느 날
죽음이란 것이 그 인생을 삼켜버려요. 이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건강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라는 것이 와서 그 건강을 삼켜버려요. 시간의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청춘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노쇠라는 것이 와서 확 삼켜버려요. 소유는 상실로 변합니다. 평화는 전쟁으로 바뀌고요. 이것이 시간이 주는 허무입니다. 인생의 허무죠.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담배 인삼공사 아시죠? 거기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써놨던 말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모르세요? 담배 인삼공사?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기억 못하세요? 담배 인삼공사, 담배도 하고 인삼도 하니까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그게 그 회사 걸릴 때 허무하죠. 참, 뭘 위해서 야하게 돈 벌어갖고 야하게 돈 버느라고 힘들어갖고 병 나갖고 그걸로 치료비 다 쓴 것도 허무하죠.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편안하려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는데, 그래서 돈 벌었더니 이번에는요, 그 돈 번 것 때문에 그 돈 벌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주름도 생기고 다 노화됐대, 다 늙었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그거 피느라고 돈 쓰잖아요. 저도 이거 뭐 탈모 좀 치료 좀 한다고 그거 갔다가 옆에 어떤 아주머니 이렇게 누워 계시는 바람에 알았네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이는. 근데 한 환갑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피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설명해 주다가 나 그래갖고 알았네. 보톡스가 뭔지 필러가 뭔지 그때 알았네. 보톡스는 뭘 고정하는 거고 필러는 뭘 채우는 거래요. 모르셨죠, 여러분? 보톡스는 이게 뭐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하는 거고, 필러는 골짜기에다가 뭘 채우는 거래요. 보통 막 이렇게 알아두셔요, 이제. 그거 얘기 들으니까 가만있어 봐, 나도 좀 채우면 예뻐질래나. 그리고 옆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어요. 보세요. 참.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또 그 돈 버느라 힘들어갖고 늙은 몸, 그것도 치료하느라고 또 그것다가 돈 쓰고, 이 참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고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추구하는 것에 나 잘 되면 뭐 돼야지 하는 그거를 계속 따라가 봐요. 그럼 그 종착역에 뭐가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그 세상의 모든 추구하는 일들의 그 끝에 종착역에 가보면, 자, 종점입니다, 내리세요. 그리고 딱 내려보면 뭐냐? 허무, 끝. 이런 얘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9절 말씀 볼까요? 일하는 자가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얻었어요. 뭘 얻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건강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청춘을 얻고 성취를 얻고 춤을 얻고 공격을 얻고 소유를 얻고 창조를 얻고, 오늘 말씀에 뭐 할 때가 있으면 할 때 얻는 거 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얻는 것도 잠시, 곧 이어서 생명이 죽음에 삼키우는 것을 보면서, 건강이 질병에 잠식되는 것을 보면서, 청춘이 노쇠로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얻었다고 하지만, 9절이죠,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첫째 덩어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큰 두 가지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질병이, 전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늙는 게, 노쇠가, 상실이, 눈물이, 패배가, 파괴가, 약탈이, 그게 어느 날 시간을 따라 불쑥 찾아온다. 갑자기 어느 날 내 앞에 그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나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비로소 그때 발견하는 것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얻을 때는 어땠어요?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나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다
상실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얻어서 그것이 영원한 것 같았으나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뭐요?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청춘도, 우리의 성취도, 춤도, 사랑도, 평화도, 그 모든 것이, 그러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를 떠나갈 거래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떠나갈 거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인 거예요. 여기에 시간의 허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덩치, 오늘 9절까지. 두 번째 덩치는 10절에서 15절입니다. 두 번째 덩치는 이 전도서 3장에서 시간으로부터 얻는 교훈이에요. 왜 그러면 이 허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이 시간 속에서 허무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아까 이원론 하면서 얘기했지만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거예요. 몸이 아파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 우리가 이 시간의 허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볼까요? 모든 거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아이, 뭐가 아름다워요? 다 뺏겼는데, 죽었는데, 실패가, 패배가, 늙은 게, 질병이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통해, 시간의 허물을 통해 이 허무한 것이 아닌 영원이 있구나, 그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허물을 통해서 그렇구나, 영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건강에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한번 여쭙게요.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게 감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개는 아픈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게 건강한 게 감사한 줄 몰라요. 자, 그럼 여쭐게요.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는데 여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허물을 분명히 발견해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 솔로몬 전도서 기자가요,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좋으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살면서 없다는 거예요.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거는 착한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았대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버는 게 최고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산삼 10뿌리 이게 최고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톡스 필러 이게 최고가 아니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 이거 인생사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허물을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시간의 허물을 통해. 이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 그 종착역에 다 가봤더니 그 있는 허물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게 뭐냐? 인생사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 없다,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은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더라. 이 허물을 통해서, 어떻게 시간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청춘이 지나고 나서야 젊음이 얼마나 감사하는 건지 아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비록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두 다리로 이 높은 2층을 걸어 올라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허락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화 잘 되세요? 음식 먹으면 소화 잘 하세요? 난 소화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요즘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막 그게 또 이해가 돼. 맛있게 먹는 게 얼마나 복인지 말이에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너무도 당연하죠. 물 이거 물 마신 분 계세요? 목마루. 이 물 이것도 얘기하면 좀 많이 가는데 빨리 얘기하자. 그 해병대 훈련할 때 말이에요, 물통 하나 딱 주고 아껴 써 그랬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화생방을 가지고 깨스하고 막 여기에 막 깨수를 잔뜩 파니까 너무 눈이 따가우니까 전부 다 나와갖고 뭘 하냐면 방독면을 벗고 아껴 써 분명히 그랬는데 그 수통에 물을 가지고 눈을 씻어요. 너무 따갑고 아프니까. 그게 이제 행군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모자라지. 다 쏟아버렸으니까. 아껴 쓰랬는데 나중에는 막 물을 먹고 싶어갖고 목이 바짝바짝 따는데요, 어디서 그 경험을 하니까 이 물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물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뭐가 알게 했느냐? 시간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때라는 것이 깨닫게 했다는 말입니다. 때가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이 허물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그것이 그때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통해서 11절 다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허물을 통해서 그냥 자빠져라 이 말이 아니라 그렇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있구나, 이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다 떠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그거 때가 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화의 배우처럼 배우지만,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주연 배우들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른 배우들로 바뀌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허무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는요, 시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윤회를 얘기합니다. 시간은 도는 거래요. 도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왜? 시간이 도니까 뭐 진지할 필요가 있나요? 간절할 필요가 있나요? 내 시간에 대해서. 왜? 돌고 돌아 다시 온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대충 그냥 읽어보니까 그래요. 뭐 잠시 개도 됐다가, 잠시 닭도 됐다가, 소도 됐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재수 좋아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시 시작하면 된대요. 여러분 전생이 뭔지 아세요?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돌고 도는 거니까 별로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관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시작하게 하신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삶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단 1초도. 이것이 시간의 엄숙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앞에 엄숙한 거예요.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한 번밖에 지나갈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이 짤막하게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뭔가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 깨닫는 건 허무하다, 이 사실인데, 하나님, 저 시간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은 답합니다. 그 허물을 통해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겁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 시간을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외하게 하시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시간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서부터 나와 계신 분이에요. 영원 중에 계신 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깨달음이었던 겁니다. 전도서 기자의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덩치, 세 번째 덩치, 전도서 3장의 마지막 덩치는 이 시간, 그렇다면 이 시간의 끝에는 그분의 심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시간 없으니까 한 절씩 제가 풀면서 갈게요. 16절, 해 아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보니까 재판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어요. 뭐죠? 법원에도 악이 있어. 판사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인데, 근데 판사를 가만히 그 삶을 CCTV로 보니까 그에게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그 다음 정의에도, 정의를 행하는 곳, 정의사회구현 이렇게 써 있는데 어디예요? 경찰서? 그렇더라도 거기도 악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그냥 읽으면서 갈게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정확한 시각에서 좀 정치권을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더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인간론적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바라본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한동훈 요즘 뭐 신드롬이 있다고 그래요. 막 다 좋아갖고 뭐 그 사람 뭐, 근데 국민들이 그 사람 되게 막 이렇게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실력도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털만 안 나올까요? 얼굴 표정만 딱 봐도 빨간 건지 파란 건지 알겠네. 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 정치 색깔 절대 내지 않아요. 한동훈 검사가 요즘 인기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털면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아니 그러면 그 반대면 또 아닐까요? 나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이 되면 나라 망한다, 이 사람이 안 되면 나라 망한다. 근데 그 사람이 되면 나라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되면 나라 망해요? 안 망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전에 어떤 감투를 썼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죄송해요, 이 감리교 감독 얘기예요. 부자가 감독이요, 아버지도 감독, 아들도 감독. 얼마나 대단해요. 이것만 얘기해도 누군지 아시겠네. 그랬더니 아들 감독님이 아버지 감독님한테, 아버지 저 이번에 16대 중부연회 감독이 됐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감독님이 딱 첫 마디 하신 말이 똥통에 빠졌구먼.
그랬다는 거예요. 감독님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똥통에 빠져도 허적대다가 나온 놈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똥 한 바가지라도 푸고 나온 놈이 있다. 너는 똥 한 바가지라도 푸고 나와라 그랬대. 그게 자기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인간을 정확하게 본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정의롭게 하겠는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 말고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16절은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법정도 악이 있어요. 정의가 있어야 할 것도 악이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7절은 세상의 법정은 여전히 악이 있어요. 정의를 말하는데 악이 있어요. 모순이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 하는 거죠.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그냥 내두셨대요.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표현하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시험,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말하자면 똥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리고 나도 빠져서 허우적대면 그게 뭐냐, 곧 오늘 18절에 뭐라 그래요? 짐승과 다름없다. 그건 동물과 똑같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악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거기서부터 구별되라고, 이런 얘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그 똥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그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면 우리 육신적으로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 똑같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이 다 동일한 호흡이 있잖아요. 짐승이 당하는 거 인생도 당하지 않냐? 뭐예요? 죽으면 똑같이 죽지 않냐? 일반이라 같다 그 말이잖아요.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 그래서 뭐예요? 짐승같이 살다 갈 거 얼마나 헛된 거냐? 그같이 헛된 게 뭐 있느냐? 허우적대다 가는 인생, 그런 얘기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가고, 근데 이게 또 뭐 성경적으로 인간은 하늘로 올리고 짐승은 땅으로 꺼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을 이제 이분화해서 보는 성경 방법도 있고요, 영과 육으로, 그다음에 삼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중에 영을 빼면 이제 혼과 육으로 하니까 영이 빠지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인간이나 짐승이나 그 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은 땅으로 가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살고 있는 시간. 어느 날 여러분 전화 한 통을 딱 받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당신에게 1,44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금하신 그 돈을 보내신 분이 당신에게 꼭 전화를 하네요. 반드시 오늘 다 쓰셔야 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유익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어리둥절합니까? 이게 뭔 소리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나한테 입금이 되냐? 이거 어떻게 쓰지? 그 돈으로 뭘 하지? 그래서 돈으로 목록을 쓰기도 하고 뭐 사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 샀어요. 돈을 하나도 못 썼어요. 그리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렸네. 그랬고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와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1,440만 원이 또다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입금되었던 그 돈은 분명 쓰라고 그랬는데 안 쓰셨기 때문에 주인이 다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안 쓰면 없어지니까 그날부터 막 열심히 쓰는 거야. 어김없이. 그 다음날도 또 전화가 옵니다. 어김없이 쓰지 않은 돈은 잔액이 남지 않고 싹 가져가고 다시 새롭게 그 다음날은 1,440만 원이 딱 입금이 되는 거예요. 꼭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듯이 그날이 지나면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매일 그렇게 돈 쓰는 재미로 막 살았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확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전화가 안 오면 어떡하지? 오늘이 1,440만 원 마지막 날이면 어떡하지? 내일부터 입금 안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릴까요? 1,440만 원이 뭐게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저와 누구에게 1초도 더 안 주십니다. 똑같이 1,440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주세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뭐죠? 언제까지 그 주시는 것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어느 날은 그 주시는 것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 왜?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주인께서 우리를 향해 선언하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지금까지 너에게 주었던 것을 네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한번 나와 계산해보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전도서 3장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의인, 여기까지요. 아멘. 의인과 악인이 심판되는 이 기준이 뭡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는 바로 시간 속에서 어떤 이는 의인이 되고 어떤 이는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은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건 예수 믿고 안 믿고인데 뭐 시간 속에서 행위로 결정됩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면 그 의롭게 된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 시간으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뭐라고 그랬죠? 90편 1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다 했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90세 정도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안 돼요? 더 살아야 돼요? 100세? 안 돼요? 더 살아야 돼요? 아니 너무 많은 너무 길어요? 오케이. 90세 정도 살면 지금 그래도 평균은 넘어가는 것이죠? 오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 100세 좋다. 100세 90세 100세 좋다. 거기서 여러분 나이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되게 많이 남았다. 한번 빼보시겠습니까? 그 숫자가 근데 뺐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허락된 숫자입니까? 아니요. 많이 남아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영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시간을 넘어 구속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그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씀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영어에서 그 정관사가 붙으면 그 정해진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redeeming the time,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인데 redeeming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월을 아끼라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너의 시간을 구속하라, 너의 시간을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너의 시간을 구원하라, 그 말이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인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영혼만큼이나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 구원받은 영혼이 감격스러운 것처럼 구원받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생, 이보다 더 큰 감격은 없습니다. 감리교의 시작이었던, 반주해 주실래요? 살짝. 감리교 시작이었던 존 웨슬리는요, 하루를 어떻게 썼냐면, 역사 속에 나오는 거죠. 찬양도 같이 불러주시고 감사해요. 하루를 5분 간격으로 살았답니다. 5분씩 끊어서 살았대요, 존 웨슬리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1분도 허투루게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허락하시면 우리는 내일 아침 또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 또 1440만 원이 입금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은혜로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정말 골몰하게 그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그 종착역에 한번 가보고, 오늘 이 저녁에 너의 시간을 구속하라,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님 사용하소서. 당자를 살려준,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는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전하리 주의 사. 주님 내 시간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계속 반주해 주세요. 우리 손든 채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신 시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은혜요, 또한 그 끝에 이 세상에서는 참 험으로 향해 달려가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이 일생토록 하나님 주님이신 이 시간 불태우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위대한 인생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